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재혼하는 것이 그렇게 점점 사람들에 의해서 어색하거나 거부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여성이 공부하면서 그때까지 미혼이었는데 사회적으로도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사별한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10대의 딸과 아들, 청소년 둘이 있는 그러한 남성이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지금 너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가정에 가서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그 남성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그것이 바로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 이전에 엄마에게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이 혹시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하면서 살겠다.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 속에 차라리 내가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스승인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그 자녀에게 그들의 생부나 생모, 낳아주신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또 단지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배우자의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을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들의 생부나 생모가 자녀들에게 주었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오히려 길에 떳떳하게 기릴 수 있게 배려해주고 유품 같은 것들도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생부나 생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어요. 상담자가 볼 때 이 새로 결혼한 이 부인은 굉장히 진실하게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많이 애를 썼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심리적인 갈등을 이해한 이 부인이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전처의 생모지요. 기일에 자녀들을 부르고 남편을 부르고 엄마가 썼던 그 방 한가운데 엄마의 사진을 놓고서 가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진 속의 전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희 엄마,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요? 나는 당신의 자리를 차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만 소중한 영희와 철수를 아버지 혼자 키우느라 수고하는 것이 애처로워서 제가 함께 키우려고 결혼했어요. 영희 엄마만큼은 못하겠지만 애들을 잘 키워드릴게요. 영희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막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덧 이 두 아이, 딸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인과 자녀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고 갈등하며 고생하던 남편의 눈을 보니까 남편의 눈에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재혼한 가정은 새로운 관계를 향해 잘 적응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본을 붙잡으면 불안과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 1장 1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라기 이것은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를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지가 한참 시간이 이미 지나갔어요. 감격과 기쁨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이 쉽지가 않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 드릴 때에도 잘못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또 그들이 서로 타락하면서 그들이 학대하고 학대를 받는 모습, 더 나아가서 한번 결혼한 가정관계를 깨버리고 그냥 쉽게 이혼해버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불안한 가운데 점점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불안 속에서 점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인생의 근본,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4장에서 인생의 근본,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근본을 알려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항상 호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호렙에서, 신의 산이죠, 너희들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나는 선제적으로 이미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명령한 법이 있다. 이 법은 교훈과 가르침이고, 다시 풀어서 1절에 보면 곧 율례와 법도인데, 율례는 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령이고, 법도는 하나님이 정당하게 판결해 놓은 이러한 법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전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 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너희는 항상 행동하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행동이 함께 따르면서 이 명령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이 사랑 안에 너희가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붙잡으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타협하고 시들어가면서 타락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들어왔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근본을 붙잡으면 오늘도 불안해서,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엘리야로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지구상에 임할 것인데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한번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들이 가득 찹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멸망하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죄와 죽음을 붙잡고 인류를 끌어가고 있는 사탄을 먼저 심판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한번 초림으로 오셨고 이제 다시 이 역사 속에 재림에 오시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의 엘리야로 여기에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그 사이에서 세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구나.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면서 너의 몸에서 너의 가정에 태어날 이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직전, 예수님이 오기 직전 바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곧 오실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엘리야입니다. 그 말씀을 이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 엘리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나중에 열왕기상 17장 그 어간을 쭉 앞뒤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장 그 시대의 어두운 왕이었던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선포하게 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더 이상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기근을 통해서 악한 왕 아합과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불쑥 등장합니다. 그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지시를 받아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오늘의 엘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예언의 선포대로 그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보내지요. 거기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엘리야였어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그 시냇물이 마르고 기근이 계속되니까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시돈 땅에 있는 사로밧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그 집에는 과부와 아들이 있는데 기름이 얼마 한 병에 기름밖에 없고 그 통에 밀가루 한 움큼만 남았어요. 이제 이것만 먹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로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집에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근 내내 엘리야도 살고 그 가족도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오늘 엘리야로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과부와 아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몸이 아주 위독하게 되고 죽었어요. 과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혹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원망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3번씩 간절히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의 집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고 과부를 보호해 주시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떠나갔던 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 지정이가 살아 돌아오게 하고 그가 새롭게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기근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통 백성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쓰러져가는 그 엄청난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물질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생명적인 사랑으로 그 한 가정을 살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이죠. 사랑하며 살리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엘리야로 살아갈 때 보호받는 길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보호받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보호받고 보호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는데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은 자기가 돌보고 섬기는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 지역 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받들어 섬겼는지를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남부의 구릉지대에 벼농사를 지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벼가 한창 자라나는 시기였는데 어느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논에 있는 물을 이웃 사람이 빼가지고 논두렁에 구멍을 내서 자기의 논에 물을 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물줄기를 돌려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물을 빼가지고 자기 논의 물을 그쪽으로 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기도회 시간에 예배 마치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그 기도 지도자와 그 교회 지도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내가 항의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 교역자가 말합니다. 형제요, 당신은 기도해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보니까 형제가 항의를 해서 권리를 찾는 것은 아주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형제요, 형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 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일보다 혹시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형제 스스로 기도해 보시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혼자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저 믿음의 형제 교역자를 통해서 들려준 말이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을 듣고 이 성도는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논에 가서 자진해서 자기 논에 물줄기를 틀어서 이웃의 논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이웃이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히려 충격을 받고 그 그리스도인의 논에서 물을 빼가던 이웃이 그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이 못 돼서 그리스도인 집에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스스로 나의 논에 물을 대주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이웃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간증하며 들려주었고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일을 넘어서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오늘의 엘리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돌이켜야 된다가 아니라 능히 돌이킬 수 있는 시작점, 바로 시점입니다. 6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수입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은 여기 복수로 나오죠. 우리 성경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워진 상태에서 불안하고 타락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너희의 열조,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끝까지 섬겼던 바로 그 믿음의 모습,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들의 그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하고, 자녀들은 그 흐름 속에서 다시 그들의 열조와 선조들이 가졌던 경건하고 의로운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야 된다. 이 회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칠까 하노라, 이렇게 선택권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는 진멸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또다시 그 땅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방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또다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 저주요 진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구원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저주요 진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지금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생각을, 자세를 돌이켜서 본래적인 근본을 붙잡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돌이켜야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새해가 지났지요? 한 달 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기 실망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새해가 시작됐지만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다. 여전히 이렇게 붙들려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가지가지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정말 실망스럽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것은 깨달은 자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자기 통찰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없는 것은 아직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실망의 자리에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타인 실망.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성도를 보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실망합니다. 타인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를 미워하고 시도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타인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타인 실망.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지구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을 향한 실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실망과 타인에 대한 실망과 세상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망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돌이키라는 의미예요. 실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지금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고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수왕, 가왕이 있는 것처럼 외국에도 가왕이 있죠.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마돈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돈나는 나이가 꽤 들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80년대에 활약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도 그러나 여전히 활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팝의 전설이고 여왕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올해 나이로 65세가 되었어요. 한국 나이로. 그런데 이 마돈나가 살아가면서 성공의 유혹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표현한 글이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돈나가 표현한 고백한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고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다. 그런데 그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 다시 복용해야 한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의 동기적 욕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내 안에 성공의 유혹은 없는가? 결국 마돈나 한 귀한 인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는 우리들 귀한 인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 모든 끔찍한 두려움, 성공의 유혹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 시점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의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합니까? 가족들, 사모님, 아이들도 다 건강합니까? 제가 굉장히 송구하더라고요. 먼저 전화를 주셔서. 근데 그 전화를 다 통화하고 끊었을 때 제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1월 1일 날 한 번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무리 봐도 누가 보아도 그땐 새해지만 진정한 새해는 구정명절이 또 새해예요. 더 많이 구정명절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지냅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새롭게 맞이하는 두 번째 새해, 하나님은 오늘 이 두 번째 새해를 새롭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본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엘리야입니다. 지금 다시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